서울 출신의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국수 끓여 먹자. 그러자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국수야, 국시지. 남편이 아내에게 국수를 국시라고 그래? 두 사람은 국수를 끓이지도 못하고 국수다, 아니다, 국시다 라는 말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끝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법 똑똑한 이장에게 물어보자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사정을 들은 이장이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부부가 밀가루와 밀가리가 어떻게 다른지 또 물어봤어요.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장이 말했습니다.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 부부는 국수냐 국시냐 말다툼만 하다가 결국은 국수를 삶지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갈등과 다툼입니다.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칡나무는 올라갈 때 위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올라갈 때 위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자라납니다. 즉 서로 자라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나무와 칡나무는 한 자리에 심어 놓으면 서로 엉키고 꼬이고 결국에는 풀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갈등의 근원은 서로 가는 방향이 다름에서 비롯됩니다. 갈등과 다툼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갈등과 다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갈등과 다툼이 있는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통해서 사람의 본래 성격과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생기면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지배하게 되죠. 진짜 성격은 갈등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 감추어진 감정이 나타나고 성격도 드러납니다. 또한 갈등할 때 서로를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 이유는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화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폭발해서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면 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일까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탐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리를 탐하고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은 교만에서 일어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다툼은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을 세탁하려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하지만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권면을 들어야 지혜가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비로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힘쓰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증인들이 살았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화평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평화를 말하는 거죠. 평화, 하나가 되다, 고요, 안식, 화합, 일치, 번영, 행복, 사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 등등을 말하는 단어예요. 화평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안식하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번영하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메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살면 함께 안식하고 화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 사람이 번영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야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야 상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곤비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셔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함께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정화, 청결한 상태, 깨끗이 하는 사람, 성화의 효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에는 해가 되는 것이 없고 상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매여 살지 않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거룩한 말로 문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을 불러서 말했어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나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과 함께 거룩함을 따라야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보면서 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스메이커 설립자 켄 산데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갈등은 사역이나 사업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에너지, 돈, 기회들을 빼앗아간다. 믿는 사람들이 신랄하게 논쟁에 휘말리면 누구도 화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원리를 알고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가는 기회가 된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고 오히려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된다. 인격적인 성숙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정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고 먼저 화해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교회 안에 화평의 문화를 키우라.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약해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주를 보지 못하고 주를 볼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하고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거룩한 영성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104회기 총회가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의 최고의 이슈는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로 불거진 서울 동남노회 분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총회는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차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예사가 아닙니다. 이번 총회의 결과가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공영방송 뉴스에까지 다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총회는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이 목회자 세습을 금지하는 총회 헌법에 위배되었기에 재판국에서 재심 재판을 한 결과 그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수습정권위원회에서 수수박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그동안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 동남노회 결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차후에 2001년에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서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백사회 총회는 이 수수반을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총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와 세상의 여론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갈등과 분쟁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교회를 살리고 노회를 살리자는 뜻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교단 총회가 목사 세습을 허용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성교회가 스스로 2021년에 김하나 목사 위임을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결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교회가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 더 이상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고 거룩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일까요? 사람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왜 쓴뿌리가 생길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불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지금 내 안에 쓴뿌리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많은 낙서들과 상처들로 마음이 얼룩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짓밟히고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만 강합니다. 자기 고집, 편견, 열등감, 나쁜 사상들이 쓴뿌리들로 깊게 박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경작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어떤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들고 계신 하늘의 호미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캐고 뽑아주소서. 쓴뿌리를 캐고 뽑아내야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위대한 가정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받은 축복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16절 본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차원에서 성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성이 약하고 성화되지 않으면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일, 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함,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자본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여 축복을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역시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았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죄를 묻지 않고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즉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고 거룩함의 성화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이어받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